스가랴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참된 금식은 참된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금식은 참된 삶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참된 금식은 참된 삶입니다. 네. 스가랴는 크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서론이죠.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서론이었고, 두 번째는 8가지 환상과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나오는데 그것은 1장 7절부터 6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오늘부터 살펴볼 세 번째 지역은 7장 8장에 2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은 실은 하나로 합쳐서 봐도 되는데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7장을 해놨습니다. 네, 7장 8장은 어쨌든 2개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2개의 예언이 나온다.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세 번째 부분에는 2개의 메시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인 7장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금식에 대해서. 그중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다? 참된 금식은 참된 삶이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8개의 환상에서도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회복과 부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회복과 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환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스가랴 8장, 스가랴의 8가지 환상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참된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두 번째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역질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질문이 첫 번째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와 제3의 9째 달 곧 이스라엘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네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시기는 언제예요? 다리오 왕 4년 9월입니다. 4년 9째 달이라고 한 건 9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기 시작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죠. 그렇죠?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보면 언제?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그러니까 2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스가랴가 환상과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는데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받아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 내지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세월이 2년 정도 흘렀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이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편한 연도로는 BC, Before Christ 518년경입니다. 518년경. 좀 이해가 되시죠? 다리오 왕 제4년 하면 우린 잘 모르니까 그거를 바꿔줬어요. BC 518년경인데, 그리고 기슬레월이 9째 달이라는 뜻이니까 기슬레월 이것도 9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18년, BC 518년 9월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9월을 하면 과학이 3월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연도랑 맞아볼 거죠. 그러니까 518년 몇 월이다? 12월쯤이에요. 12월쯤. 역사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임한 시기가 좀 중요한데요. 이거 잊지 말고 있으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이 시기는 518년 12월은 성전이 어느 정도 지어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4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전은 언제부터 언제 지었어요? 520년부터 516년까지 지었어요. BC니까 거꾸로 가야 됩니다. 더하기 하려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520년부터 516년까지 해서 4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는데 지금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518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까요? 안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어지고 있는 중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오늘 본문에 연결이 잘 됩니다. 518년 12월경인데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한 중간쯤 되었다. 이때 제가 지금 기슬레월 그 9번째 달 이것을 지금까지 설명합니다.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렇죠? 2절을 보면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베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 사람이,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사헬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대표로 보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델의 대표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은혜를 구한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를 제자했다는 얘기죠. 은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예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무슨 질문이냐?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되 내가 여러 동안 행한 대로 올 중에 울며 근신하니까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즉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즉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울면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리까는 뒤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 중에 하던 대로 금식하리까? 울면서 금식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와서 베델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5월 중에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궁금하죠? 네. 이것이 궁금하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려면 또 한 번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됩니다. 아까 518년 성전 지어진 것처럼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만, 물론 이스라엘 합쳤으니까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4단계로 멸망합니다. 4단계로 멸망하는데 그 일은 남유다 백성들에겐 치욕적이었고 아주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죠. 왜요? 자기 나라가 망했으니까. 망한 것만 아니라 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 일은 굉장히 치욕적인 아픔의 역사입니다. 누구에게는? 남유다에게.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괴롭힘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요. 우선 4월 달에 성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둘씩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4월 달에. 그리고 5월 달에는 예루살렘 도시가 허물어지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된 게 몇 월? 5월. 그리고 7월 달에는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살육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죽인 것. 누가?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죠. 4월, 5월, 7월, 10월 달에 걸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4단계로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치욕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언제 됐을까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때 금식한 걸 제도화했어요. 마치 우리가 꼭 지금 언제죠?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때 금식하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치욕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실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기적인 금식일은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식은 꼭 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의 민족이 멸망한 치욕적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 4월, 5월, 7월 또 10월에 금식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을 이제 가지고 본문 7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언제 금식하니까 물어보죠? 5월.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면 5월은 무엇을 기념해서 금식했다고요? 5월에 성전이 파괴되었다고요.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오늘 7장 3절에 보시면 5월에 금식하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월에 금식했던 것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금식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이 환상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었다고 그랬죠? 지어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2년째 지어지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났어요, 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있고 곧 완공될 거잖아요. 우리만 하면. 근데 우리가 성전 파괴를 생각하면서 금식해야 할까요? 좀 더 불량스럽게 내 좀 더 표현해서 물어볼게요. 금식할까요? 에이, 지금 성전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금식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뉘앙스로 베델에서부터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약 70년 동안 금식해 왔어요. 그렇죠? 바벨론 멸망한 뒤로 70년 후에 돌아왔으니까 70년 동안 매해 5번씩 금식해 왔습니다. 이것을 계속해 오는 동안 이것은 일종의 형식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하고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7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이들의 마음으로 들어서 이야기하면 에이, 그만합시다. 이제 성전은 지어지고 있잖아요. 5월 금식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굳이 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자신들이 이것이 형식화되어 있고 마치 이것을 안 하면 죄처럼 느끼니까 완전히 확답을 받기 위해서, 안 하려고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베델 백성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 등과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 등 이런 것과 같습니다.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어떻게 시작했어요?
기왕 기도하는 거 우리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으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해보자. 이게 새벽 기도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일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라. 우리 수요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거였어요. 네,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었죠. 금요 기도에 뭐예요? 우리가 밤에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서 금요 기도회가 생겼어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서 만든 제도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떤 분위기가 일어났죠? 에이, 그거 뭐 할 있어요. 바쁘 죽겠는데. 주일날 말씀 듣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수요일 몇도 되잖아요. 성경 없잖아요. 새벽에 에이, 뭐 지금같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그래요? 이런 모습과 지금 베델에서 와서 5월에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어쨌든 베델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금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할까요? 금식을 이렇게 3절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역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에 답을 잘 줘요, 안 줘요? 잘 안 줘요. 꼭 다시 질문하시죠. 역질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래서 완벽한 게 하나님도 역질문을 하십니다. 일단 대답을 주셔요. 그러면서 역질문을 하시는데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베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내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질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죠.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너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6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일동하노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금식이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금식하면 나한다 라고 인정하시죠. 네. 여기서는 몇 번 금식을 얘기해요? 5월 금식하고 7월 금식을 얘기합니다. 금식을 4번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금식이 5월과 7월 금식이었어요. 5월은 언제?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념해서 했다고 했고, 7월은 뭐냐면 많은 백성들이 살인을 당했어요.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금식을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줬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애통하면서 했어야 될 금식이 이 두 개입니다. 많이 죽어보고 성전이 무너졌고 70년 동안 이렇게 금식해왔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무척 찔리고 무척 가슴 아팠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실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했어요.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했냐라고 그것도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냐? 과연 진짜 나에게 물어볼 만큼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금식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먹고 마심도 나를 위하여 한 적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 지금 나한테 금식하려고 물어보는데 그건 니네 알아서 할지 니네 알아서. 근데 니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금식했니? 언제 니네가 먹고 마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먹고 마셨니?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니? 아니었잖아. 너희를 위함이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침을 찌르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금식할까요? 말까요? 실은 자기들을 위해서 금식해놓고 자기들 생각은 뭐라고 느꼈던 거예요? 이 금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먹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너희들 금식 별로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동기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먹거나 먹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 아무것도 나 관심 없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 동기가 진짜로 나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사실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그거 잘한 거예요. 먹어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굳이 금식 그것 자체가 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의 동기가 중요하죠. 네. 먹는 것도 마찬가지. 먹느냐 안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점심에 메뉴가 뭐냐, 짜장면이냐, 피자냐, 치킨이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나는 이거 먹으래, 넌 이거 먹어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 목표가 무엇이냐? 어쩔 때 먹을 때나 먹지 않을 때나 그 동기, 목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저 금식했어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만합시다 라는 자기애와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표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동기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굶는 것을 좀 힘들어하다 보니까 금식 자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금식했다고 하면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기만 되면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금식 자체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한 끼 금식했다, 하루 금식했다, 3일 금식했다, 일주일에 40일 등등 금식했다고 드러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금식을 했느냐가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히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실은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너무 슬퍼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성전이 회복되어야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금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지정한 동이나 목적은 사라지고 아이고 이제 성전도 지어지는데 금식 안 해도 되겠다 라는 자신들을 위한 동기밖에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한 것이야. 두 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시죠. 강조의 의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하죠. 반복은 강조의 의도가 있는데 금식뿐 아니라 먹는 것도 너희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폭행을 하고 계시죠.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송질도 봅니다. 안내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해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 지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광주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단어 나를 위하여 그래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겠다라는 이 생각과 이 믿음과 이 행동들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부 마지막 말씀 7절에서 결론을 내리시죠. 우리의 말씀도 7절을 읽으면서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이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7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옛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어떤 역사들이 있었냐고 보겠냐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했다고 합니다. 어떨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평온히 거주했고, 남방과 평원, 여기서 남방은 네게브 지역으로 사막 지역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사막 지역이어도 문제가 없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동기이며 힘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사막일지라도 실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금식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 파괴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것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 힘듭니다 라고, 우리는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라고 주장하는 금식의 정의성 내지는 금식을 중요히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금식은 니네가 안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참된 금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 괴롭히세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참된 금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뺏기 굴먹고 안 굴먹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가 있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금식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금식했어요. 하나님, 금식했습니다. 꽤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성전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참된 금식을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짐들이 이곳을 빠져나가면서 없어져버리는 다짐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